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 본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으셨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의 부모의 눈에는 예수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보신 분들은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는 너무도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을 거고 가족들에게는 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에게 치인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단지 이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새로운 예배 때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 가운데에서 그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며 질문하게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의 사건은 누가복음의 굉장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다름 아닌 머무름의 길이었음을, 머무름의 사건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도 아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건도 아니라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예수가 성전에 머물러 계신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단지 어린 예수가 겪었던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린 예수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려서부터 대화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질문하셨던 삶이셨구나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마치 예수님은 어려서도 참 총명하셨던 것 같아 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셨고, 그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49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먼저 이 49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시죠.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자기 선언과 같은 예수님의 고백은 앞으로 예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하셨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을 너무도 쉽게 그냥 교회,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이 표현은 그분의 정체성이 가장 분명해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고백하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짧은 이 표현 속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던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머무르길 원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머물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 살펴가 보겠지만 6월절이 마친 후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모님과 함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평소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안함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생활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 가지 않으신 채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41절부터 45절까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41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지금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지를 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냐면 하룻길을 간 다음에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모르며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자기 애를 잃어버린 지 하루나 지나서야 찾을 수 있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다가 흩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친족 중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만이 아니라 친인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이유는 저도 이번에 선교지를 가서 28명의 지체들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곳저곳 다닐 때 저도 저희 아이들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잘하겠지. 그 정도 됐으면 알아서 따라다니겠지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시내로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빠를 잘 따라다니든가 혼자 어디 가지 말고 어디를 갈 거면 꼭 어떤 이모 삼촌들과 함께 얘기하고 다녀와야 돼 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만 보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제가 같이 다니던가 아니면 같이 갔던 이모 삼촌들과 다니던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가든가 아니면 친인척 중에 섞여서 따라오겠지. 2-3살은 아니니까 12살쯤 되었으니까 그렇게 오고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둘러봤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을 거예요. 예수 어디 있어?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뒤에 뒷골이 땡기는 느낌을 여러분 부모로서는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제서야 막 허겁지겁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요 정말 짧게라도 자녀 잃어본 분들은 아시죠? 이 순간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막 이곳저곳을 찾다가 하루가 지나도 찾지 못해요. 이틀이 지나도 찾지 못해요. 3일째가 되어서야 아마 부모는 이때쯤 되면 벌써 사색이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샅샅이 뒤져가면서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망연자실한 상태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부모의 눈에 예기치 않은 순간 아들의 모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 어른들 사이에서 그들과 대화하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어오죠. 안도의 마음과 속이 뒤집어지는 마음이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아빠가 말하면 큰일 나니까 엄마인 마리아의 음성으로 기록해 놨어요. 자,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여러분 같은 음성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차분한 어조로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지만 절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래도 많이 순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걸 여러 버전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성경도 굉장히 완곡어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아마 이것도 굉장히 순화적 표현일 겁니다. 아마 이 상황이 되었으면 여러분 너무 안도하고 감사하지만 이미 뚜껑은 열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짓인지 왜 안 따라오고 여기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부모를 열받게 하는 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차라리 울고라도 있으면 가서 안아라도 주죠. 너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2살은요 딱 우리 하원이 나이거든요. 물론 만으로 하면 11살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내가 반응을 보였을까? 이러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어지는 조금 전에 여러분 49절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있어야 될 줄을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있어야 될 줄을 이라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da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day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영어로 번역한다면 가장 유사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must be입니다. 여러분 must be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상황,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야 할 줄이라는 이 day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 선택지 가운데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day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가시다 보면은요 매우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 day라고 하는 표현이 어떠한 말씀 속에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누가복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4장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준비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파해야 하리니가 어떤 단어냐면 day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must예요. 그냥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전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4장 43절에도 사용됩니다. 자,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여기까지만요. 자, 그럼 여기에서 day는 어디서 사용됐을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은 이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7절이에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선 데이가 어디서 사용됐을까요? 손에 넘겨져입니다. 넘겨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넘겨짐은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의 길 때문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살펴보죠. 24장 4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선 데이가 무엇일까요? 이루어져야 하리라요. 때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네 구절을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 누가복음에서 데이는 언제 사용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언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일 때입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셔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머무름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머무르셔야만 됐었느냐? 아버지께서 머무르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2026년을 예수의 길을 따르라라는 표현 가운데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오늘 이 아침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집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나의 삶의 피난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는 정말 귀한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곳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가시며 어떠한 삶이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는 삶을 배워가시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느냐?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향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머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건역 청년이 특송 전에 짧은 고백을 했지만 참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편한 길,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했던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목적은 어디에 계세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싶어서요?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서 이 머무시는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발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자기 정체성이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기 위해 그분은 아버지의 집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나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버지. 여러분, 이 집을 어떤 집이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늘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로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속에 그분은 자기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인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에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배척을 받으실 때에도,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십자가 앞에서도 그는 늘 한마디 고백을 하셨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그 소년의 때부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준비를 분명하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머무름을 통해서요. 그분 앞에 머무르는 모습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상에서 답을 찾는다고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머무르질 못하니까 잘못된 선택과 행동 가운데에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되지 않아도 아버지 집에 머무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머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후에도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대해서 이해받고자 할 때가 많이 있죠. 나를 미워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큼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할 때가 있죠. 다 이해 못해도 너만 이해해 주면 난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조차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50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부모조차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면 그러면 이어지는 51절이 이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가 덧붙여 말하기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좀 상황 설명을 더 하면 아, 그랬구나. 부모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가 더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해 못할 때 왜 이해 못하지? 잘 들어봐. 자꾸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침묵이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어디에 있을 때에 자꾸만 보여지는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이해해 주시면 된다. 여기에 예수님의 시선은 머물러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해받아야 순종하는 삶이 아닌 오히려 순종했을 때 이해받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받아야지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50절의 짧은 구절은 앞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실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복선처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실 길을 사람들은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왜 그토록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걷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조차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한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걷고자 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요. 저는 지난주에도 사람의 어떠한 관계의 도리로서는 참 죄송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 저희 고모부가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분이셨기 때문에 실은 가야 돼요. 근데 멀리 전라도에 계시다 보니까 토요일 날 움직이게 되면 기차표가 없다 보니 자가용으로 움직이게 되면 가고 오는데 하루를 다 보내야 되는데 저에게 맡겨진 사역과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장례에 못 가더라도 이후에 꼭 찾아뵙고 더 마음을 표해야겠구나. 때로는 목회자로서 주어진 사역과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저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길은 지금 어떤 길인가?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못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 거죠.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역을 우선시 둘 때에 대가를 감당해야 될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선택할 기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이런 선택 가운데에서 걸어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왔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적인 육정이 있으셨고 또한 관계가 있으셨고 오해받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으셨을 텐데 왜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이해를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공감을 나는 더 구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 속에 설명되지 않아서 멈추는 신앙이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걸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여러분 항상 박수받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관계의 아픔까지 겪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려고 했던 예수의 삶이 헛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52절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2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예수의 삶이 어땠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는 성장해 갔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갔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자라갔다는 것은요, 점진성을 더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머무른다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오늘같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이 머무름이 어떤 의미로 자꾸만 와닿냐면요, 정치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태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겨지는 단어가 머무른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은 머무름의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가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머무름은 정체가 아닌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시간들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너무도 아름답게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 지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갈 때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그 차이가 시간적으로는 18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복음으로 3장으로 넘어갈 때는 18년의 간극이 존재해요. 그 18년의 시간 동안에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2장을 끝으로 하여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침묵되어지는 18년이 어떤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싶을까요? 머무른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에, 침묵할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의 스토리가 이어져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도태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도 아름답게 그분의 사역이 준비되어가는 시간처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참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머무르는 것을 참 힘들어하죠. 왜요? 머무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려져?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올라요. 무엇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위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인지를 듣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열심을 다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되돌아보면요, 오히려 뒤처져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이 주일 주님 앞에 머무르고 말씀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마치 낭비되는 시간 같고 무의미한 시간 같고 지나가는 시간 같이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우선해야 될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이러한 욕망이 있어요. 빨리 쓰임 받고 싶고, 빨리 잘 되고 싶고, 빨리 뭐가 되었으면 좋겠는 시간. 근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말씀은 빨리가 아니라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그 준비의 과정이 아름답게 빛날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디에 머무르시길 원하세요? 그 머무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빚어짐이 다를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성숙되지 않고, 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할까를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머무르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급하면 또다시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로 내가 반응하면서 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쉽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머무름이 없기에 성장과 성숙되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가을에 우리는 탐스러운 열매들을 맛볼 때가 있죠. 그 열매가 탐스러워지기까지는 봄, 여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머무르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듯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 먼저 머무르셨던 길, 내가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세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 머무를 줄 알 때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가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믿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수의 길, 내가 그 길 따라갈 때에 그분은 먼저 아버지의 집에 머무셨던 것처럼 나도 머무는 신앙 되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